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하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예행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에 딱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진짜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반갑고요. 예, 늘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클진데 저희들의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저희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에콰도르 꽈이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일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무사하게 교회에 도착하여서 함께 신앙의 유익을 나누고 서로 안위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9월 2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전에 저희 큰 아들이 4살인가 5살 때 큰 상처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인천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별장이었는데요. 네, 초청해서 꼭 이 음식은 먹어야 된다고 하기수양의 전이었죠. 알고 봤더니 게였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잡았어요.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제 아들이 그때 복도에서 뛰놀다가 사실 지금 큰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천방지축이어서 누가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울다가 이제 제가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아이를 딱 보고 손발을 딱 씻는데 이 손에 보니까 가시가
수십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놀랬어요. 저도 놀랬지만 그걸 본 사람들을 다 놀랬습니다. 야, 가시가 이렇게 많이 박혔는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손에 다 들어간 게 보이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걸 좀 빼야 되니까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의사도 당황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빼야죠. 그래가지고 간호사 두 분이 여기를 잡고 한 분은 여기를 잡고 저는 손을 잡고요. 그리고 그 수십 개 되는 이 가시를 손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걸르면서 뺐었습니다. 뺐었을 때 아이가 어땠을까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쳤죠. 목소리가 저만큼이나 우렁차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도 괜히 모르게 마음에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봤어요. 아내를 보니까 더 저보다도 마치 눈물이 수도꼭지의 물처럼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 아팠을 때 아들보다 더 아팠던 게 무엇이냐면 부모 마음이 그랬겠죠. 그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하기보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나보다 더 마음에 아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도 괴로운데 나보다 더 괴로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바로 항상 옆에 계신다. 이것을 저희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듣고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나타나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죠. 평강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라는 것이 사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죄값이 해결되었다. 그런 의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뭐라고 했죠?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진짜로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실제로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받는 제자들의 입장은 평강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땠냐면 절대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고백했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죽으면 죽었지,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어땠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과연 받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평강이 있었을까요?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그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나를 용서해줬다라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어쩌면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내용을 딱 보셔요. 20장 내용 31절 내용을 보시면 마치 마무리 사건을 언급하고 끝나도 되는데 굳이 21장을 덧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첨부해서. 우리도 보통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다 편지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PS 좀 붙여서 쓴 얘기 있죠. 왜 붙이죠? 중요하니까. 그죠? 그냥 다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중요한 내용을 붙이고자 PS 해가지고 좀 더 붙이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안에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가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오늘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오늘 주제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 보니까 디베랴 바다 1절에 나오죠. 디베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칭이에요. 그 성경에 보시면 가이사라라는 말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는 곳에 이태 동안 2년 동안에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가이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저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실제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서울처럼 부자 동네였답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가이사라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디베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 안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 안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했던 이유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어때요? 위에서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죠. 자,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죠? 얼핏 해서 생각이 안 나죠? 7명이 갔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라졌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사라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언뜻 생각나서 야, 그러면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해서 갔을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고기도 나는 물고기가 있나 보다. 무슨 물고기더요? 아, 나는 물고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뜻이 아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이렇게 읽으신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무슨 물고기인가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근데 이 당시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갈릴리 호수는 저도 한 1시간 동안에 거기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건너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맑습니다. 맑아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낮에는 물고기가 거의 잡히질 않는데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물고기가 낮에는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낮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밤에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은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그것도 배타랑이에요. 근데 그 배타랑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시간을 딱 얼핏 계산을 해봤어요. 얼핏 계산을 봤더니 한 9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9시간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그물 내리고 막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계속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피곤하겠죠. 심신이 지쳤겠죠. 그런데 뜻밖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있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 육지에서 야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던졌죠. 던져서 그물을 내렸는데 큰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죠.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어땠죠? 이 베드로 다혈질인데 갑자기 보통 이게 그물을 잡을 때는요 아셔야 될 게 겉옷만 입고 해요. 겉옷만 입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겉옷을 벗고 수영한 게 아니라 입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려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베드로가 상당히 참 누굴 닮았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고요. 다혈질인데 순수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갔는데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과 함께 떡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끓어온 생선을 가지고 함께 조반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요리해 놓고 제자들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같이 상고했던 내용을 딱 보면은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 있는 내용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만났던 그 지금 과정이거든요. 야, 그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때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던졌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재현된 겁니다. 거기다가 와서 실제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은 했지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 그냥 아침 식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 음식을 같이 함께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납한다, 하나가 된다, 삶을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식구라는 말이 뭐죠? 한자로 식구를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함께 먹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밥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한자 중에 이자가 있죠. 이게 뭐죠? 화자입니다. 화목할 화자인데 이 화목할 화자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이게 뭐죠? 벼화자. 이건 뭐죠? 입구자입니다. 벼를 추수해서 함께 나눠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화목할 화자입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죠.
성경의 내용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책망했냐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죠. 야,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 스승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잡지수가 있느냐? 왜 그랬냐면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용납한다, 하나가 된다,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이게 보세요. 3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용납한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감동이 됐을 겁니다.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한다라는 결정적인 표현을 음식을 통해서 얘기했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용납한다. 그리고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겠죠. 단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름받았던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실제 행동으로 말 없이 조반을 먹고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곳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을 이곳에서 다시 사실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한 왕이요. 길을 가다가 목동이 일하는 걸 쭉 보고 나서 목동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성실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을 자기의 어떤 그 종으로 삼아요. 근데 종으로 삼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왕궁의 제사 관리인으로 딱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어떻게 했죠? 열받죠. 질투하죠. 시기하죠. 뭐야,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분을 얻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는가 막 지켜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가끔씩 그 왕궁 위에 있는 어떤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목도를 해요. 가끔씩. 근데 그 빈도수가 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 걸렸다. 저 녀석 지금 왕의 보물을 훔치고라고 그리고 그곳에 숨기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가는구나. 그리고 왕한테 지금 저 재산 관리인이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 창고에 왕의 보물을 숨겼을 겁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득을 해서요,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옳거니 걸렸구나 하고 함께, 왕과 함께 그 창고를 딱 문을 딱 열었는데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장화, 하나는 조끼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목동이 재산 관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인이 항상 자신의 그 첫 초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왕한테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은 왕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갖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창고에서 왕이 나를 불러줬던 첫 번째 내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수시로 그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고 바울 왕이 있어요. 바울 왕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죠. 근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실패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는데 불렀던 그 첫 번째 마음, 보통 초심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망각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7별은 주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고 7금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있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일꾼들과 교회 사이에 두루 다니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내가, 예수님이죠,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이 실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끝까지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통적인 교리를 지켰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고 실제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님에 대한 행위,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느냐? 책망했던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죠. 행위, 인내,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했던 것, 이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왜 책망하고, 여기 5절에 보시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죠? 첫사랑을 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예 수양회 때요, 이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게 딱 상담을 딱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대충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을 사람인지는 일단 감이 와요. 왜냐면 일단 표정에서 일단 이러면은 왜 이런 사람만 걸리지? 속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가도 정말 표정은 이런데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표정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상담을 통해서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을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땠죠? 저가 구원 받았을 때 제일 밑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밑바닥에서 대부분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후포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알아요. 야,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그 구원받기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느 환경에서 받았느냐? 제일 밑바닥에서. 그때 있을 때. 제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저는 제 환경 자체가 동굴이었다. 뭐라고요? 동굴이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잖아요. 터널하고 동굴은 다르죠. 터널 같은 경우는 일단 멀리 가면 계속 가다 보면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동굴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어둡죠. 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했는데 저에게 직분이라는 걸 딱 주어졌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덕담을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있는 그 마음 잊지 말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처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초심을 새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레위기에 보시면 소제라는 게 있죠.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다면 소제에 들어간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소제 안에 들어갔던 게 첫 번째가 가루고요.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기름이고. 가루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유황이라는 말은 기도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소재 제물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 뭐죠? 소금입니다.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변치 말라는 겁니다. 초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망각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형편이 어땠죠? 멕시코로 가신 어떠한 목사님은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성경책에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표지를 보니까 이 표지에 뭐가 있냐면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본인이 침례받았던 거 있죠. 저는 그냥 침례받았을 때 사진이 있었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침례받았던 것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의 그 사랑 잊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또 교회 안에서 또 한 번 불렀죠. 세상에서 저희를 불렀는데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또 다시 불러서 저희를 일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인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첫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늘의 허물과 실패를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채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조반을 먹은 겁니다. 성경 여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본문으로 가시면요. (21장)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예전에 침례식 받으셨던 뭐 사진 주실 거 이렇게 선물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그 침례식 받았을 때 사진 찍었죠? 그죠?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초심 잃지 마세요. 그러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묵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니까 첫 번째로 침묵을 깼던 말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가 아니죠. 그죠? 뭐라고 했죠? 시몬이라고. 왜 시몬이라고 했죠? 처음에 불렀던 거예요. 아셨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거라면 시몬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말이죠.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 있죠. 맹자는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어때 뭔가 봤더니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열심도 있어야 되고 뒷심도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바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주님이 불렀던 그거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가 아니라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세 가지 뜻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 가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3차적인 의미는 2번 나눠주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혹 것들보다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있고 저 배가 있는데 고기가 있는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이것을 빈칸으로 딱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뭘까라고 이것이 빈칸이었다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울어라. 회개해라.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모습, 보통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을 책망하거나 혹은 그 실수를 지적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언급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냐면 전곡을 딱 찔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죠?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시편 83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죠. 여기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신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딱 유지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야, 실봉아, 죄송합니다. 좀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딱 대고 용드가 죄송합니다. 또 그런가 그러네요. 문수야는 좀 괜찮네요. 문수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뭐냐면 과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시몬아, 과거에 너 나 사랑했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이게 뭐죠?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형. 여러분, 신앙은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했을 때 시몬이 뭐라고 했냐면 얘기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말씀이 16절, 17절 계속 반복돼요. 3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또 뭐라고 했죠? 먹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가 양이 아니라 뭐죠? 첫 번째가 처음에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죠? 어린 양이 먼저 나와요. 근데 어린 양인데 치라가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먹이라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직분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일이 있어야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이상이 됐으면 반드시 내 신체가 허락된다면 꼭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직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제가 있어요. 뭐죠? 사랑이에요. 누굴 사랑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뭐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어때요? 번거롭고 짜증나죠? 많이 돌봐야 되죠? 양보다. 그냥 양하고 어린 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직분,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직분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자매가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부 교사를 했대요. 교사를 하다가 중등부로 딱 올라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냥 올려보냈대요. 큰 교회입니다. 목포교회 자매거든요. 근데 본인은 전도인이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중등부 자매반을 맡았는데 중등부 자매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매들은 괜찮습니다. 아주 우리 소연이하고 혜진 자매는 거의 모범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도권에 있는 자매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을 막 가지고 놀더래요. 그리고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문자를 지네끼리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잘못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뭐 눈물이 나왔대요. 내가 관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심는 거예요. 그 문자를 그냥 우연히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인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요. 화도 나고 내가 그동안에 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고작 기껏 이거야? 그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려고요. 뭐 자기가 지금까지 공과하면서 참빛 공과하면서 가졌던 모든 걸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루는 이렇게 바인더를 이렇게 우연히 딱 봤는데 바인더 앞에서 이렇게 책 첫머리가 이런 말이 있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그런 말 없죠? 없죠? 양을 사랑하느냐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중등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의 힘을 무엇으로 하느냐?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의무감과 형식만 남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뭐죠?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힘도 사실은 그 기반이 어디 있냐면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줬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만 줬다면 사랑 못하죠. 왜 그러죠?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남들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더디죠.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는데 이때 사랑은 여기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필레오, 신적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사랑 있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있는 사랑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가셔서 17절을 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세 번째 가라스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자 같이 읽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여기 볼 때 근심했다라는 말, 그리고 주여 뭘 안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주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가페 사랑. 근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 사랑, 우정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왜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면 필레오 사랑을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거든요. 신적 사랑을 얘기했는데 본인도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도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언급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랬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켰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사실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넘어진다. 넘어진다가 다시 일어선다가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그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아셨죠? 네? 사랑해요. 근데 한번 어땠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넘어졌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나의 진심, 나의 그 열정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을 할 때 질그릇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상한 갈대라고 하기도 하고 양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 공통점이 뭐죠?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런 때가 있어요. 건강하다가도 그냥 뭐 기침 한번 딱 걸리면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나 다치게 되면은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야,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죠.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을 먹다가도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수시로 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열정으로
안 되고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 이사야를 잠깐 보죠. 이사야 40장 40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피곤할 때도 있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새 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힘을 얻는데요. 근데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뭐죠? 앙망이죠. 앙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카바, 묶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다 이런 뜻인데 어떤 뜻인가 봤더니 어린 아기가 갓난아기 있죠. 갓난아이가 엄마를 보는 것을 계속해서 시선을 뺏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그래요. 원래 뜻이. 갓난아이가 왜 엄마를 보죠?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 그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속 보잖아요. 갓난아이가. 그것을 앙망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57장. (5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 같이 읽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너진 것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여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 그랬죠. 그죠? 왜 그죠?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대요. 누구하고 거한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눈을 마주쳤죠. 그리고 그 비자 앞에 어린 소녀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때 딱 예수님을 눈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넘어지고 자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넘어졌죠.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구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제가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여기서부터 19절을 같이 읽죠.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여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랬는데, 지금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근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본문 말씀처럼. 그런데 19절 후반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자, 먼저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거든요. 2000년 기독교 핵심 진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무슨 돼지 요리가 아니라 왜 소돼지냐, 소요리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짧은 소자라는 말이고요. 이 요리라는 말은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답이라고 했는데 질문과 대답식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죠? 3대 심리학자가 있죠. 죄송합니다. 융, 아들러, 프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다고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아들러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삶의 의미에 굶주려 있대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굶주려 있대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참된 목적은, 삶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허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예전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그 어떤 책이냐면 그 책 중에 그 주인공이 하버드 의대를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제목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었는데 야, 이 친구가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걸 딱 한 번 읽으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야, 정말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가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이 친구는 구원 받았어요?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사실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속에서 야, 이 친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는데 넌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애가 과연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느냐. 여러분 어떠죠? 여러분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죠. 예전에 우리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구원파 하면서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해도요,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사실 이 지역 다 좁잖아요. 다 알거든요. 제가 농협을 한번 갔는데 농협을 딱 가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지 하더만 이래요. 후포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좁다라는 걸 알았어요. 농협 거의 안 가요, 사실은요. 뭐 돈도 빼지도 않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갔는데 딱 저를 보고 저를 봤대요.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당에 한 번 왔어요. 이분이. 우리 주아 친구 엄마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본 거야. 이제 인사를 같이 했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해요. 저를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목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네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사실 우리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모토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3가지 모토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3가지였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솔라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모토였어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는, 여기 어떠한 죽음으로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이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는 거예요. 여기 시편 29편을 잠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29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보니까 돌리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돌릴지어다.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먹든지, 그 다음에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이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죠. 인생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시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취미 활동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거 오해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무엇을 다 하든지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듭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이건 수단과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경의 십계명에 보시면 십계명 내용이 이런 거죠. 뭐냐면 마, 목, 뜻, 힘. 뭐 말인지 아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십계명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제일 마지막 십계명이 뭐죠? 뭐죠? 탐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죠? 탐심은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소극적인 의미라면 탐심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 했죠?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탐심도 안 하고 정말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그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죠.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말이 정말 계약서가 돼야 돼요. 말에. 그런데 거짓말은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느냐, 거기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7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당연히 도둑질 안 하죠. 근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도둑질이 뭐죠?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간음하면 안 되죠. 근데 적극적인 측면은 어떤 의미냐면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겠죠. 그 무슨 의미냐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을 건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심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족한 줄 알고 있는가? 그 가운데 감사를 하고 있는가? 거짓말이 아니라 과연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덕을 끼치는 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가? 내가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고는 있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 내가 과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과연 생명을 건지는 일에 그 일에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성경 하나만 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20절, 21절 제가 먼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여기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너무 멋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그랬죠. 이게 내 몸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정영남 밑에 한번 써보세요. 정영남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나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고 나와 그리스도는 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보통 극한 환경에 처하면 보통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 저 데려가 줬어요. 뭐 이러죠. 힘들면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래요. 죽어도 좋다. 그리고 살아도 좋다. 극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도 좋대요. 그리고 죽어도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구원받았을 때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초심 있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인생을 살다가 밑바닥을 경험했나 봐요.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자살을 정말 하려고요. 이렇게 젊다가 글귀 하나 보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 글귀 내용이 뭐냐면 바닥에서 우뚝 서기. 멋있죠? 글귀 멋있죠? 이 사람이 바닥 생활하다가 글귀 하나 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닥 삶을 살다 구원받은 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뚝 섰어요. 실제로. 그때를 잊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냐.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운전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걸 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자,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전 사실 거의 5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거의 한 3시, 4시에 잠을 자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좀 약간 이렇게
일이 딱 맡겨졌으면 그 일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되면,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뭐 최경률 형제님처럼은 아니겠지만 뭐 워낙 깔끔하거든요, 저쪽은. 근데 이제 이렇게 동선을 다 재거든요. 어디 가면 뭐 하고 어디 가면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쭉쭉쭉쭉쭉쭉쭉.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심적인 부담이 이렇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뭐 우리 어머니 회장님도 그렇고 봉사회장님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함께 그 모든 발걸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셨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에콰도르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을 거쳐가지고 가는 거, 거기도 이제 뭐 세관을 통과하고 그것도 막 상당히 걱정이 돼서요. 걱정이 되니까 다 물어봐. 제가 한 5명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저거 짐 꾸릴 때 어떻게 꾸려야 됩니까? 저 뭐 이렇게 상자로 하면 안 된다. 이민 가방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하여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더 혼잡해. 그런데 일단 한 명이라도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그게 무사하게 걸리지 않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다 거기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좀 기도를 꼭 하루하루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겠죠? 네, 아주 큰 소리로. 우리 김태선 어머니도 해준다고 하시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부수적이라면 우리가 에콰도르 선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콰도르 선교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저희들 대신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추계 수양회가 있죠. 그죠? 추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그랬어요. 학위 때 자기는 저는 추계 때 갈게요. 또 추계 때 갈게요. 다 그러셨거든요. 전 적어놨어요. 뭐 누구 간다. 그래서 보니까 꽤 9명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가요. 근데 왜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 추계 때 특히 이제 정말로 그때 사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했던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은정이 모임 때 참석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생깁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오는 그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음의 호흡, 심중에 갈까 말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대한 말에 대한 책임도 지고, 무엇보다도 가면 좋아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2분을 섭외를 해놨어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도우미 2명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암흑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어요. 자기가 선정된 거라고 생각하고 웃고 계시는데, 가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할 거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해야 됩니다. 아셨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또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저희들 마음 중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날을 잊지 말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에콰도르 꽈야길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꽈야길 형제 자매들에게 큰 신앙의 격동이 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